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 마지막 다음 주 11월 성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해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더 자는 건가요? 더 자는 거죠. 네. 1시간 늦게. 네, 그래서 원래 시간대로 오시면 일찍 오셔서 그냥 1시간 기다리시면 되고요. 1시간 더 주무시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 북덕후는 풍성한 삶의 기초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교인 동정 보시면 신욱 집사님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십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신데 오늘 오후쯤에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오늘 12장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첫 번째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칭의된 모든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에 따라 양자로 입양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기록됨을 얻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의 긍휼과 보호와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을 받으며 징계는 받으나 버림받음은 결코 없다. 더 나아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요즘에 계속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과정과 우리 양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한 모습으로 또 솔직한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항상 염두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호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때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때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박신희 씨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오늘 당장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를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으나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의 품에 돌아갈 수 없다면 그 길은 인생의 끝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갈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소리에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빛과 생명 되시는 당신께만 돌아가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그리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길을 보이시며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반석이시니 요동치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우린 당신께만 돌아가기를 그리 진정으로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 오직 생명이신 주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원에 계신 신집사님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수술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유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해지기를 간구하오며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아버지의 사람들을 킵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하이츠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시면서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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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바로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Ame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 2장 초반에는 바울이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영이 죽었던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세상 풍조와 욕심과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욕심을 따라 살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고 자연스럽게 육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워낙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본질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강물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류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그 강 위에서 똑같은 자리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상류로 노를 저어야지만 배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한 장소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욕심이나 죄성이나 그런 모든 나쁜 것들이 저절로 사라진 줄로 착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성격이 유별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맨날 싸우던 사람이 오늘 예수 딱 믿으면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 착하게 보이는 거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변화된 것 같지만 내 이면에는 내 본성은 여전히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예수 믿었더니 욕심이 다 없어졌어요. 난 이제 거짓말도 안 해요. 선만 행해요.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 다 뒤에서 남들 안 보는 데서 다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남들 앞에서는 안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해서 기분 나쁘신 분 있으십니까? 목사 당신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완전히 변했어. 나는 욕도 안 하고 난 남 미워하지도 않고 뒤에서 험담도 안 해.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하는지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에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근데 뭘 감사한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을 섬긴대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여러 차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누구보다 더 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격과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본성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흰 눈같이 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법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채식주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식주의자가 고깃집에 가서 나는 고기 안 먹어. 그리고 고기를 안 먹고 고깃집에 한 시간 있다 나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냄새를 맡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너 고기 먹었지? 예. 난 안 먹었는데 왜 저한테 고기 냄새가 날까요? 고깃집에 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은데 고깃집에 들어가서 몸에 고기 냄새가 배인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왜 우리에게 죄의 법이 사로잡는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물들기 때문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죠? 여러분 죄성이 있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다. 자꾸 구원 받았다는 얘기인가 안 받았다는 얘기가 헷갈리게 만들죠. 여러분의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죄의 법을 따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네. 이렇게 누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 죄의 본성 남아있는데 아직도 죄인이 아니냐? 너 죄 짓잖아.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야.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난 아직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난 죄가 안 없어진 것 같고 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난 아직 죄인이라 죄에 사해졌다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가 사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직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구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에게 죄가 없어졌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죄성은 남아있어요. 죄는 있어요. 그런데 정죄라는 건 뭡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뻔히 죄인인 것을 들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제가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길 가다가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모두 떠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뭘 안 하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거예요. 왜요? 너희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지은 모든 죄 가운데 그 본성은 속해 있지만 내가 그 너의 본성에 속한 마귀의 권세를 내가 파했어. 내가 그 죄를 다 감당할게. 내가 죄인으로 불릴 테니까 너희는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내가 죄 지으면 예수님 나를 죄인이라고 안 하신대. 와, 뭘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그죠? 죄를 지으면 되죠. 왜?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야, 마음 편하게 죄를 져라 그러신 것 같죠, 그죠?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래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구원이에요.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죄 지어도 되죠가 구원이 아니라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잘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길은 두 갈래로 갈라지겠죠. 며칠 동안은 감사하다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계속 하던 일이 그거기 때문에 또 간음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또 그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저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저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아는 것. 은혜를 입은 다음에 잘 보시면 은혜를 입었어요. 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살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5절, 8절 바울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강조하는지 5절, 8절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의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눈 감아주겠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죄를 짓기 쉬워요. 죄를 짓고 싶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난 이렇게 죄인이고, 난 이렇게 못났고, 난 이렇게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셔. 오히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 다음에 아까 말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좀 정죄하고, 야, 너 잘못했지? 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아니면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입니다. 예수로만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길에 가다 만났다 칩시다. 그럼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만 생각하면 돼요? 구원. 근데 갑자기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그게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겠다. 네, 그 대신 뭐가 심판한다고요? 48절에 내 말이. 예수님 이해가 가십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나 너 정죄하지 않을게. 근데 가서 죄를 짓지 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욕해도 되고 막 그래도 돼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지키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품어주세요.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해해. 내가 널 구원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죄 짓지 않기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흔히 좀 이렇게 꿀밤도 많이 때리시고, 회초리를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를 보면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이렇게 손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맞은 버릇이 있어서 그렇죠? 네. 예수님이 손을 딱 올리셔서 그럼 뭐 하시려고 올리시는 거예요? 쓰다듬고, 그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 하는 거지, 너 잘못했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 구원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또 그 반대로 똑똑하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났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잘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착한 사람보다 정말 못된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아서 제가 교회 다녀? 그러면 하나님이 쟤도 용서하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것이 아닌 은혜로 받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래요.
앉히실 거야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보면 heavenly realms나 나오죠. 하늘 왕국에 너희는 이미 앉아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늘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삶은 내 소속이 하늘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요. 죄질 유혹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돼요? 나는 하늘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 왕국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절로 가. 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마다 와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방석은 어디에 있는 방석이에요? 하늘 왕국에 있는 방석이에요.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단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왜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것 같으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기가 어딥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라는 은혜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은 거예요. 믿으면 그것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이뻐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그냥 값없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법은 여전히 날 다스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늘 왕국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우리의 잘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오니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제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 그 의인이라고 불리운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착함이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본성에 의해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격에 의하여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의 본성에 우리를 내맡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님을 바로 깨닫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는 죄와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려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을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항상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들이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때로는 또 우리의 나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신옥순 집사님 또 병상에서 수술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기능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나오는 신지영 집사님 함께해 주시고, 또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